우리 19구역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염색을 했습니다. 저도 어색하지만 엊그제 부모님들이 여기 동생네랑 와가지고요. 저희 어머님이 또 습관이 한 말씀 하시는 걸 10절을 하십니다. 그래서 10절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염색해라 막 그래서 염색을 했습니다. 영혼 없는 목소리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사랑이 넘치는 우리 봉상재단 참 감사합니다. 조금 지나면 익숙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수요 예배는 또 여러분들이 또 한 3일여 또 너무나 또 힘드시고 세상 가운데 일하시고 또 오셔서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 정성껏 설교를 여는 데 있어서 유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웃기지 않아도 웃어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석봉 시리즈인데요. 한석봉 아시죠? 어머니가 주인공인 시리즈입니다. 한석봉이 이제 북글씨에 대한 배움을 위해서 한 몇 년간 이제 출가를 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 시리즈인데요. 피곤한 어머니입니다. 한석봉이 문을 열고 들어오죠. 어머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불을 끄면서 어머님, 제가 북글씨 배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피곤하다 그냥 자자. 사랑이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두 번째 시리즈 무관심한 어머니예요. 무관심한. 한석봉이 문을 열고 이제 수년이 지나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너가 언제 집 나갔었냐 이렇게 말. 그다음에 바람이 난 어머니예요. 바람난 어머니. 한석봉이 이제 집에 들어와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한석봉 어머니, 바람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석봉아,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은 한석봉이 아니라 김석봉이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참 이런 웃음이 참 가득하고 또 서로 웃겨주고 또 웃기지 않아도 웃어줘서 또 힘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은요, 굉장히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어가도 너무나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 스페너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는 이 성경책 중에 이 로마서는 보석 중에 보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곳에 있어서 이 로마서 8장은 이 진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8장이 굉장히 엑기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심지어 어떤 학자는요, 만약에 성경책이 불타 없어지면 이 8장만 남아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8장에는 성경의 이 집약된 이 복음의 진수 정수가 이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합수머리라고 들어보셨나요? 합수머리. 이 두 개의 갈래길의 강 물줄기가 한 곳으로 만나는 그 지점을 합수머리라고 그래요. 이것을 빗대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여러 갈래길에 비유되는 그 진리들이 로마서 8장의 한 곳의 합수머리처럼 만나서 생명수의 강을 이루어 하나님 보좌 어린 양의 우편에 흐르는 수정처럼 맑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8장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익히 알고 또 외우시고 암송하시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은 그런 8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한 3단락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울 사도의 결론 도출은 참 특이합니다. 3가지 질문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요. 첫 번째 질문은 31절, 두 번째 질문은 33절, 세 번째 질문은 3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 절씩 한번 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던져놓고 답을 하는 바울 사도의 이 방식을 통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31절에 가보면요, 바울 사도는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인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실 우리는 뭐 대적해도 쉽게 뭐 방어할 수 있는 힘의 어떤 의로움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암송하시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우리의 모든 인간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뭐 하나님의 어떤 용서하심이 배어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깨닫는 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31절에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31절 하반절에 이유가 있어요. 근거적 확신. 바울 사도가 그 근거, 왜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기는 여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불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안한데 만일이라는 단어가 너무 걸려요.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가능성이 50%예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신다 이러면 반대는 뭐예요? 50%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할 수도 있고, 이런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참 긴장감을 줍니다. 좀 불안하죠. 근데 제가 원어를 보고 영어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if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그 영어 번역본 중에 하나를 제가 찾았어요. 그 단어에는 si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if라는 만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때문에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다시 이 성경을 번역한다면 이렇게 쓰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이 아니고, 만일이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이 영어 성경이 아닌 이 희귀한 이 영어 성경 번역본을 제가 번역에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세상에 뭐 귀신이 무섭나요? 사람이 요즘에 무섭잖아요. 어둠의 길 가다가 뭐가 무서워요? 귀신이 나타날까 무서운 게 아니라 불쑥 나타나는 사람이 무섭잖아요. 요즘에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유적 근거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내 가족, 내 후손들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포커스에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대적하실 분이 없어요.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닥쳐진 기도의 제목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 33절에 가보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고발은 뭡니까? 재판 용어잖아요. 재판. 우리 개혁 개정은 고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그 이전에 개혁 성경에는 송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송사. 그 다음에 공동번역본은 이 고발이라는 단어를 고소라는 단어를 써요. 어찌됐든 이 비슷한 재판 용어입니다. 사실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여지는 너무나 많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너무나 죄인이잖아요. 3일 동안 주일날 은혜를 받은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흠뻑 은혜에 젖었다 할지라도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때로는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 그 순간에 은혜가 또 어느덧 사라지는 모습들, 우리 연약성을 보잖아요.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느냐? 사실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발당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역시 근거가 중요합니다. 3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는 오로지 포커스가 하나님께 있어요. 3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폼 잡고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고소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훈련을 열심히 받아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 어떤 그 공헌이나 그런 윤리적 삶을 잣대 상위적 그런 기준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적을 누구도 할 수 없는 이유는 오로지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당할 수 없는 이유, 누구도 우리를 고소 송사할 수 없는 이유는 역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 구원이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 좀 죄송한 마음으로 그러잖아요. 흔들린 듯한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에 있다 고소하지 또 고소할 수 없는 거예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 의롭다, 죄가 없다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소가 필요하겠습니까? 양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어떤 재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만으로도 우리는 다 의로운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의로움으로 세상을 또 이기시며 승리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이 35절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결론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니 이러한 근거로 따지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다. 37절의 근거적 확신이 또 바울 사도는 친절하게 설명해요. 왜 끊어질 수 없느냐? 이유는 또 포커스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대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보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면 그 진심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상할까요?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너무나 죄송하고 최선의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열심히 살아도 너무 부족하고 죄송한 마음이죠. 거기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근거는 역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을 당했죠. 오늘 본문 이하에 보면 7가지가 나오잖아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환난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 도리깨질 한다. 도리깨질 아시죠? 도리깨질 내려치는 거 이게 환난이에요. 그렇게 힘있게 내려침을 당하는 게 이 환난, 이 도리깨질 당하는 것처럼 내려치는 거. 공고는요, 이 심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가슴이 미어 터질 만큼 답답한 거. 심적 고통을 말합니다. 박해는 핍박을 말합니다. 외부적 고통, 억압.
기근은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굶주림을 말하는 거예요. 적시는 뭐예요? 실 한 오락이 걸칠 것 없는 그런 최대의 궁극의 궁핍함을 말합니다. 위험은 신변의 위험. 칼은 뭡니까? 말 그대로 칼베임을 당해서 죽는 위협이에요. 이 7가지의 위협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이 7가지 위협을 생각하면 내가 이게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런 7가지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솔직히 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 37절 하반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런 7가지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어 성경은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More than conquerors라는 단어를 써요. 정복자들보다 더 정복자다. 최고의 정복자다 이런 뜻이에요.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어거지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복자보다도 더 위대한 정복자다. 완벽한 승리, 넉넉히 이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게 아니에요. 37절 하반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암송하시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으로 승리한다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여태껏 기도했던 기도의 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사실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에베소서에 가보면 뭡니까? 2장에서도 가보면 우리가 믿음은 누구가 주신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대가를 바라서 주신 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줄 테니 너가 이것을 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냥 대가 없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장로님이 되고 싶어서, 내가 목사님이 되고 싶어서, 내가 성도님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은혜인 겁니다.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 연약한 저처럼 또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70년 동안 하나님의 해방이 없었던 거예요. 70년 동안 그렇게 억압받고 있으니 믿음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을 때, 또 토로하고 눈물로 흘렸을 때 하나님의 그 답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16절.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여기서 보면 너를 새겼다 그러지 너의 이름을 새겼다가 아니에요. 너를 새긴 것은 뭘 새긴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새겼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몇십 년에 이후에 살아갈 삶의 모든 것을 새겨 놓았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곳에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나라 이 번역본은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라. 뭘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을 보라라는 뜻이에요. 내 손바닥을 좀 봐라.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흘러서도 너희들이 해방되지 않고 이런 슬픔의 고난 중에 있어도 너희들에 대한 계획과 사랑은 나는 식어지지 않았다. 봐라, 내 손바닥 좀 봐라. 보라라는 단어가 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새기다라는 단어의 뜻은 뭔 줄 아세요? 이 단어의 이 뜻을 보면 조각칼 있잖아요. 조각칼. 조각칼로 새기는 것을 말해요. 양각으로 새긴 거예요. 양각으로.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도드라지도록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하심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70년이든 100년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봐라. 내 손바닥 좀 볼래? 실망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너의 모든 것이 내 손바닥에 새겨졌다. 지금도 봐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하죠. 편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편지면 그 내용은 뭐겠어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대. 이게 편지의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 봉상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역을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이게 편지의 내용이에요. 가서 편지를 읽어주라는 거예요. 이 편지가 종이에 쓰여진 게 아니라 영으로 쓰여졌고 너희들의 육의 마음판에 새겨졌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음판에 이 편지가 쓰여져 있대요. 영으로 쓰여져 있대요. 신비에 쓰여져 있대요. 그 신비에 쓰여진 편지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마음판에 새겨졌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또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또 의기소침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웃어야 하고 행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이 재산 분할을 해가지고 요구했을 때는 이미 아버지는 죽은 사람처럼 대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결국 내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선포예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아버지 생각은 전혀 안 한 그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 15장 24절에 가보면 이 아버지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합니다. 그 자식이 나를 버리고 호적을 파는 듯한 나를 아버지 대우하지 않는 그런 불효자의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서 보면 아버지는 늘 탕자가 아들이었어요. 허랑방탕해도 그 허랑방탕한 그 순간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뭐예요? 탕자가 아니라 내 자식인 거예요. 15장 24절 가보면 죽은 아들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이 말은 뭐예요? 집 나갔을 때 이 아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은 죽어도 내 자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상징의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죽음은 내버리는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아버지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 바울 사도를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답을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어떠한 것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확신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말고 견실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신 선포하심의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굳건히 함께 동역함으로 큰 걸음으로 더디더라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올 한 해 되시기를 또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심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